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독교 변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종말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좀 두렵고 또 신비스럽긴 하죠. 왜냐,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사실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죽음,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이 있을까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분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는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법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말에 대한 이러한 이해들은요, 우리가 많이 왜곡이 되었다라는, 종말에 대한 잘못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평소에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종말을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우리가 아마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종말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진 않죠. 연말에 한두 번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임종을 앞에 두고 또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거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또 강조하지도 않아요. 왜? 혹이라도 강조하다가 이단성에 또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널리 펼쳐져 있는 이 잘못된 종말 사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모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종말의 이해가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 어떤 날이에요? 다미성교 기억나시죠? TV에 중계까지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막 휴거한다, 종말하고 이렇게 휴거하고 연결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다 휴거할 거다 그래서 막 저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TV에서 생중계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장님이라는 교주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다 세상 끝나고 휴가하는데 돈 갖고 있을 필요 없다, 헌금하라 이래 놓고는 그 돈을 갖고 자기는 집 사고 건물 사고 현금이 30억이 있었답니다. 당시에. 구속이 됐죠. 참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다음 사진. 이건 사람들 다니면서 그 다미성교회가 막 했던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오대양 사건 기억나세요? 이거는 1987년입니다. 이것도 TV에 엄청나게 또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당시 용인의 한 공예품 공장 그 숙소 천장에서 무려 32명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미스테리한 그때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당시에 박순자라고 하는 소위 이제 교주죠. 이 박순자라는 그 교주가 신도들 광신적인 그런 자살 집단 소동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돈 이런 게 다 얽혀져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이런 종말, 휴거 이런 거와 연관이 있어요. 이것만 있을까요?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문구. 다음. 이 내용이 뭐냐면, 소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날짜를 딱 정해놓고 어디서 세상이 끝나고 또 우리가 휴거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많은 이단들의 그런 기록들입니다.
동방교라고 하는 것에 노광공이라는 사람은 1965년 8월 15일 날 지구가 종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성결교단인 교단 출신 강계헌이라는 사람은 1967년 6월 8일 세상이 끝난다. 또 장막성전의 유재열 씨는 1969년 1월 1일, 1월산 기도원의 김성복은 1971년 8월 15일, 또 팔영산 기도원 전병도는 1972년 8월 25일, 또 천국복음 전도의 구인회는 1973년 11월 10일. 뭐 셀 수도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끝난다, 종말이 온다 얘기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외국엔 더 많습니다. 이런 종말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 이렇게 이제 넘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에 대한 왜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종말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가 사실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세와 종말을 강조하다 보면 현세에는 너무 이렇게 좀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종말과 내세를 사모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에 대해서 더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때 일본의 그 침략으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주의 재림과 종말이에요. 그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신앙이 견고했습니까? 6.25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는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이 도리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재림신앙과 바른 종말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종말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동안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종말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죠. 학자마다 좀 다른데 한 1800개 또는 한 2500개의 구절이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요엘, 이사야, 스가랴 이런 데 보면 종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와요.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종말장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나오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종말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또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좀 모르죠. 그냥 성경에 있나 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종말과 관련된 자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신학교에서 이 종말론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한 학기 동안 책도 엄청 두껍고요, 다양한 그 분야에서 이 종말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이 시간 나눌 수는 없고요.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종말하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또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죽겠죠.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은 뭘까요? 한 시대 또는 한 문명, 왕조가 끝날 때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가 끝나고 조선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끝나고 대한제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 36년 끝났죠. 이런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또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들림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금 훼손된 이 만유를 다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날, 그날이 바로 우주적 종말의 날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혼합돼서 말할 때도 있고 구별해서 말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면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 똑같이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종말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그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들은 종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랬어요. 여기 뭐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나와요.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을 말하죠. 이어서 2절 보시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날이 이제 종말이잖아요. 그 마지막 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3절 보세요. 3절 뭐라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지금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절대 미혹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도 보면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세속적인 종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막 많이 했던, 얘들이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그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세속적인 종말은 어떠냐면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줘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 파괴되고 막 그냥 무시무시해진다, 이렇게 세속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종말하면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공포가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떨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날은 주님이 오셔서 도리어 파괴되고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또 흔들리거나 미혹돼서는 안 되죠. 도리어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바로 올바른 종말 신앙, 또 재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뭐 두려운 분 계세요? 세상의 종말이? 그것은 너무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종말을 너무 많이 들으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종말이 있을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그날은 주님이 오셔서 다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는 날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자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 파괴되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운데 무슨 그런 신앙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되고 소망을 갖고 기쁘고 즐거운 게 신앙인데,
바로 종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언제 종말이 있냐는 거죠. 언제? 때가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주님이 오시고 휴거되고 세상 끝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때가 관심이 많으니까 전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때와 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우구나, 이제 종말의 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오늘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적그리스도라는 거 말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꼭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믿지 않는 일반인들, 모든 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가?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배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 적그리스도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면 더 그래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그렇죠. 우리 토요일 아이들이 어린이 대회 나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7명 나가면 다 나가는 건데, 제가 교육부 이제 부장이어서 이제 그 연합회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는 아이들이 300명 이제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220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80명이 덜 참석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왜 아이들이 점점 줄고 교회는 점점 줄고 또 믿는 자들이 점점 줄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배교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저 서구를 보면 그렇죠.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교회가 문을 닫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또 술집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바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징조이죠. 또 한 가지 4절 볼까요? 4절에 뭐라고 했을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늘 이단이 있으면요, 이단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이단의 교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마치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만들죠.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재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이제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저도 다 본 건 아니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그 JMS 있죠? 정명석 2단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이재로 만민성결교회인가요? 그 사람은 구속됐다가 이제 또 교도소에서 죽었는데, 또 아가동산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것을 고발하는 다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이 이단의 교주들이 마치 자기는 신처럼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저런 데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신으로 저렇게 숭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 안 갔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선가는 그 이단의 교주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또 미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참 그들의 육과 영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분명히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이단들의 미혹이 많이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 이단의 미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딱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다 마지막 때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돌 우상들은 어때요? 이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 아이돌을 보면서 마치 신처럼 그렇게 추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이돌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돈 많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들이 다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돈이 신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권력이 신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될까? 그게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13절, 14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잘못되고 왜곡된 그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견고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신앙의 귀한 교제를 갖고, 그리고 왜곡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는 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늘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른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진 자들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네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종말 신앙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됐고 세상 끝날 때 됐으니까, 아까 사진 보셨죠? 막 일도 다 내팽개치고 막 하얀 옷 입고 그냥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영상도 있는데 제 영상은 안 보여드렸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게 종말 신앙이 아니죠. 종말 신앙은 말 그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집회에 오셨는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단들은 옛날에 우리 이단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단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한번 여호와 증인 같은 거 문 똑똑똑 두드리면서 언제 구원 받으셨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책자 하나 주고 이렇게 하고, 또 마릴 성도 그리스도 이런 그들은 또 길에다가 이렇게 편말 세워놓고 외국인들 와서 또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증산도 같은 경우는 도를 하십니까? 또 이러고 하고, 또 통일교 같은 경우는
무슨 무슨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정교회라고 해서 성도들 가정 상담해 주고, 옛날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포교하고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분은 다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들이요, 그렇게 대학생들에게 포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나 좀 안일하지 않나. 우리는 과연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서 얼마나 전도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알리고 있는가 참 반성하게 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된 진리를 갖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내가 희생하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럼 다시 한번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종말과 재림과 관련돼서 오늘 2장 읽었는데요, 앞에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한번 볼까요? 1장 6절 7절 한번 보시면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이제 얘기했는데, 근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종말이 뭐라고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분명히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과 주의 재림을 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안식으로 우리를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그 재림이 복이 되는 겁니다. 또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0절 보시면 그날이 이제 마지막 종말 때예요.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종말 신앙, 재림 신앙으로 늘 견고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런 신앙을 갖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날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